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금년에 더웠죠? 참 엄청 더운 것 같았어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또 준비하셔갖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계속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이웃교회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세요. 변화와 부흥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제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듣는 사람의 자기의 마음 문이 열리냐 안 열리느냐,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 느낌이 다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하는 것은, 은혜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거거든요. 오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꼭 크고 뭐 유명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지 최우진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기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게 그 목사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기를, 그 치유받기를 원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데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되지 육체로 만나는 게 내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말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외부 강의 가거나 그럴 때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한글인데. 얼굴이 뭐 이게 얼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한국인의 얼 그러면 얼이 뭐예요? 스피릿. 그러니까 영을 얘기합니다. 영. 굴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굴.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영혼이 들락거리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관상쟁이가 아니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죠. 이분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애들 보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있냐? 그런 게 화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생각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예? 싱글벙글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근심 걱정과 우울함 속에서 죽상인 얼굴이에요. 우리 교회 가보면요, 찬양대,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교회마다 찬양대 찬양을 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찬양을 하면은 그냥 막 웃고 막 그러고 찬양을 해요. 근데 큰 대형 교회도 성가대 뭐 100명, 200명씩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막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 드물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흑인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 나. 가만히 안 있거든요. 왜 기뻐갖고 확 춤추는. 우리는 어색해서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갖고 옆에서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찬양을 해도 어색하게 해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 기쁜 얼굴이냐 슬프고 우울한 얼굴이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내가 막 웃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럼 뇌에서 엔돌핀이 생겨갖고 이 NK 세포하고 이래갖고 암세포나 다른 병균이 들어온 걸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에서 윤이 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도 그러고요.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기쁘고 웃으면은 얼굴에서 윤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 그러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제가 습관이 앉아 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봐요. 버스나.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를 막 있는 대로 찡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불쌍하다. 왜 이렇게 우울하게 찡그리면서 화를 내고 살까? 누구하고 지금 싸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할아버지들도 어제도 도서관에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봤더니 이렇게 쳐다봤는데도 오나 해갖고 인자신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제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참 잘 읽으셨다.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얼굴은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거든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자기는 지옥에서 온 출장 나온 사람 얼굴을 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처럼 얼굴 되려고 내가 교회 나오라는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돼요. 항상 기뻐요. 저 얼굴 보세요. 얼굴. 저는 항상 기뻐요. 왜 그래요? 그 집은 우리 집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정치나 사회, 경제 이런 걸 보면 뉴스를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저렇게 싸움만 할까? 무슨 한 건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아는 듯이 100이면 100가지가 다 반대를 할까? 한 번도 똑같은 의견을 내는 적이 못 봤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은 데서도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나빠져 갖고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불쌍해요. 옛날 같으면 원한을 품고 그랬다 그러지만 지금 불특정 다수한테 가서 사람을 죽이고서 왜 그랬냐 그러면 너무 우울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어려운 일 암울한 현실 속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기쁜 일도 없는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것도 니들이 기뻐하면 내가 참 기분이 좋겠다. 앞으로 기뻐해라. 이런 권고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내가 따르고 안 따르고 내가 좋고 내 의견에 맞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내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기분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의 명령. 근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셔갖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능력을 갖다가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모든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됐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뭐 가시와 엉겅퀴 뭐 너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다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자기가 창조해놓고 자기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사형수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사형을 받으려고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사형대에 딱 서갖고 총을 쏠라 그러는데 왕이 멈춰라 이래갖고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때 다시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든지 대작을 죽다가 죽음의 순간에 1초, 2초 사이에 사형이 멈춰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아난 기쁨과 감격 속에 그 문학 대작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기쁨이, 그걸 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넘친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의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뭘 찾냐? 거짓 기쁨, 헛된 기쁨, 대형 기쁨, 가짜 기쁨, 세상 기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약을, 지금 마약이 집집마다, 마약이 그렇게, 옛날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잡으면 마약, 자동차에도 마약이, 술, 오락, 포르노, 도박,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폐가 망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즐거움을 줘요. 마약하면 즐거움을 주거든요. 쾌락을 줘요. 근데 뭐가 나쁩니까? 마약이 끊기면은 허무함을 느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독돼서 또 해야 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거든. 그런 중독으로 잘못된 대형 기쁨을 찾아서 인간들이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들, 제가 이제 손녀가 있으니까 이제 걔 생일날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 선물 사다, 뭐 사줄까? 그럼 뭐 사주잖아요. 그럼 얘가 그 인형이다 뭐 이런 거 받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며칠 동안은 뭐 빗질하고 그냥 닦아주고 이러는데 한두 달 돼봐요. 그 장난감 어디가 있습니까? 한 구덩이 처박혀갖고 쳐다도 안 봐. 예? 기쁨이 금방 시들어진대. 근데 어른들의 장난감은 뭡니까? 아이들 보면 우습죠. 어른들의 장난감은 뭐예요? 자동차입니까? 집입니까? 어른들도 성공과 부귀영화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엄청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 보세요. 유명인들. 난 이상해요.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난 그거를 모르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은 왜 바위에서 뛰어내려요?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연예인들. 세계적인 연예인들, 미국 연예인들의 대부분은 다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거의가 다 마릴린 먼로나 수면제 아니면 다 약 중독으로 해서 죽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원해요. 근데 통계를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월등 높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국민소득도 그 사람들은 하루에 1불만, 제가 그 나라 가봤거든요. 1불 주면 온 가족이 골프 칠 때 캐디를, 아버지 뭐 이렇게 아들 다 와서 해요. 공주서 주는 거. 하루 종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1불 갖고. 그게 1,000원. 근데 엄청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은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똑같은 일도, 여기 물이 반컵 있다, 반컵 밖에 없다, 반컵이나 남았냐, 이거나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냐, 기쁘냐. 마음을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기쁜 거고, 슬퍼하고 우울하기로 선택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핵심이 뭐냐? 주 밖에 있는 헛된 기쁨을 지금도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쫓아가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제사함의 기쁨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정말 너무 기쁘다. 어?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묶여 있으면서 자유가 없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니까 기뻐하세요 이래야지. 예수님 믿고 순교하고 감옥서 가서 말이에요. 핍박받는데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는 돌이 날라올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똑같이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얼굴에서 광이 날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소에 앉아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기뻐하세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아픈데 그분한테 가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기뻐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게 그럼 주님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 같은데 뭐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가진 우리가 나무인 포도나무인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자기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요거를 알아라. 너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넌 행복한 거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으면 기쁘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가 풍성하게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못 살게 울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 우울하세요? 지금 기쁨이 부족하세요? 낙담되고 의의가 소침되세요?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다는 말,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바깥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 바깥에 있으면 성공과 부귀영화도 위험합니다.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위험한 곳에 있고 광야에 있고 힘든 곳에 있더라도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요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나와요. 그래갖고 둘이서 양떼를 치는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잔디밭이 모자란 거예요. 가축이 먹고 살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가 삼촌인데도 조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택하면은 나는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러니까 조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단강 강 옆에는 물이 흐르니까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럼 삼촌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럼 난 광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그 에덴 동산 갖고 그 물자가 풍부한 거기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 아니냐 밖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바깥이라는 건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삶을 주 밖이라고 그래요. 주 안은 뭐예요? 내 계명,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아기 보세요.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언제 제일 행복하겠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예요. 걔는 바깥이 춥든지 덥든지 뭐 물자가 부족하든지 뭐 오늘 코로나가 유행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줘봐야 걔는 행복할 수가 걔 기쁠 수가 없어. 계속 우는 거야. 엄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예요. 아빠 아버지. 응? 어둠의 모든 묶임과 눌림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은 정말 기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힘든 일이나요,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이거 이론적으로 제가 목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딱 구분이 됐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잘 나갔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저 잘 나갔어요. 근데 제 상태는 황량했어요. 황폐했어요. 기쁨이라고 맨날 얼굴 찡긋. 다른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별명이 독이 가득 차. 그만 물 것 같은 그런 표정. 그래서 20, 30년에 전에 만났던 친구분 와이프를 만났는데 저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몇십 년 만에 만나더니 아니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봐도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비극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와 동행하지 못하면요,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게 돼요. 우울하게 지내게 돼요. 자살하게 되고 사람 죽이게 되고요. 계속 비관적으로 되고요. 그 어둠의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생각에, 마음 안에 사단도 생각을 넣어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을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거든요. 성령도 나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더러 사단도 나한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해요.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교회에 제가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거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성경도 잘 알아요. 시험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나하고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 예수님 그런 얘기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냥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기도가 안 나오고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1시간 내내 계속 울면서.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감격 속에서 내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아하던 거, 아까 370장 여러분 노래 불렀잖아요. 세상 자랑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골프 치던 거, 저녁 때 누구 만나던 거, 뭐 회사 일에 미치던 거, 이거 친구 만나던 거 다 내려놓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 퇴근하면 싹 씻고 밥 먹고 또 교회 또 가. 모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앞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가면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버스관에서, 지하철에서.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하나님 드려야지.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전에는 뭐 11조 내라고 그러고 뭐 헌금하라고 그러면 야, 왜 교회에다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냐 그 사람들. 그런 소리나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기쁨이 샘솟듯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가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바꾸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말리알의 그 제자, 뭐 이러한 것들, 로마 시민 이런 거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당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소리 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냥 뭐 성도들한테 그냥 이렇게 뭐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세상 자랑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찬송가가 그냥 이 찬송가 작사한 사람은 뭐 엉터리로 했겠어요? 그 감동을 자기가 받으니까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책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책을 한 권 봤어요. 이은상 황희철 선교사라는 분이, 책 제목이요, 너 뭐하다 왔니? 책 제목도 희한하죠. 너 뭐하다 왔니?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게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남편, 그 부인 두 분 다 교수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 이민 가갖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때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만 그냥 봉사한 거예요. 근데 떡하니 넌 뭐하다 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런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 두 분이 결정을 해갖고 모든 집 모든 걸 정리하고 오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한 군데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아프리카, 저 인도, 네팔 각 오지라는 오지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열악한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전염병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떠나기 전에 자녀들한테 유서를 두 분이 써서 맡겨놓고 가요. 나 다시 못 올지 모른다. 근데 이분들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고난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쁘지? 둘이 부부가 우리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지? 여보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 상황이 안 힘든 거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기뻐, 그저 감사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난 납득이 간다. 이분이 아프리카 가서, 언어가 안 통하는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통역하는, 영어로 하니까 영어 통역하는 아프리카 사람이 통역을 그 주민한테, 부족한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딱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주민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빈대, 모기, 벼룩이 물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고 박수치고 난리치고 눈물 흘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갖고 밤새고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지런하 예배가 끝났는데 밤새고 땅바닥에서. 그러더니 이 교인들이 집에 가갖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바쳐야 된다. 이래갖고 가져오는 게 오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빗자루, 물 뜨는 물주고, 염소가 이 사람들의 가산의 전부거든요. 그다음에 종이, 귀하니까 종이, 나무 조각, 이걸 헌금으로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라고. 전 이해가 돼요. 은혜를 받고선 그냥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집에 가서 갖다가 하나님께 기쁨이, 이거는 뭐 헌금하세요 이게 아니지. 내 인생을 살려주셨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어떻게 기쁨을 그럼 드리지 않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됐으면 말이에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리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 노래 보면 말이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만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할 바를 구하지를 않느냐.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니, 응답을 받고 선물을 받고 기도하면 그렇게 막 이루어지는데 안 기쁠 사람 있어요? 누가? 아프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대는데,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겠다는데, 그거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나한테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뭐 대표 기도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요. 병 났어요. 고쳐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로서 설교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구로 삼아주세요. 어둠에서, 눌림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겠어요? 예?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기쁨이 샘솟아요. 사소한 것. 일상에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러고 내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 기쁨이 일상 중에서 넘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쁠 방법이 뭐냐면,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돕고 섬기면요, 그게 행복해집니다. 그게 기쁜 길이에요.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AA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술을 못 끊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포르노 못 끊는 목사님도 계세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밤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근데 신학대학 교수예요.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분.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목사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 포르노를 매일 보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둘이서 어떻게 했냐, 모여서 상의를, 이러지 말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는 거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어던져가고 기물을 파손하는데 환자를 내쫓질 못해. 잡아 가둘 수도 없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고백을 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아, 저 사람도 나하고 동일한 사람이구나. 아픈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섬겨줄 때 그 사람이 은혜가 돼요. 건강한 사람이 가면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내 아픈 걸 어떻게 알아? 아, 저도 암 환자인데요.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도우러 다니세요? 제가 지금 고난당하는 중인데요. 근데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을 돕잖아요. 섬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 기쁨의 강물, 진리의 강물, 말씀의 강물, 사랑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넘쳐나가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환난과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고난이 닥치더라도 난 견딜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안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옵니다. 비바람 치고 폭풍 치고 태풍 몰아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태풍 맞아요. 비바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쁜 거, 모든 것이, 병드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 이런 말씀이요. 다 무엇을 말하느냐? 주 안에 있으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기쁠 것이다. 너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그걸 보장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놀라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네 힘으로 그거를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쁨을 만들려고 그래봐요.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 잃은 아기처럼 예수님 없이 말이에요. 세상과 부귀영화 성공을 사랑하며 쫓아 사는 것은 어둠이고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재벌들 그거 보세요. 비극이에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비극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밖에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많이 웃으세요. 싱글벙글 웃으면 기뻐지죠. 기뻐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엔돌핀이 몸에서, 뇌는 모른대요.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내가 웃으면 얘가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지면서 내 얼굴이 윤기가 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스테반 집사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그냥 기뻐하려는 게 아니죠. 그럼 미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분명히 주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뻐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붙잡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길 바라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적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주 밖에 외부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들리는 소리는 끔찍합니다. 비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골리앗 같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분을 놓치고 내 힘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갖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